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로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본문 가운데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들을 해방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민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서 우리 하나교회가 올해 2024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올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좀 막연하고 또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인가?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 표현을 보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불현듯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난 다음 다 알겠지?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네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그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하나요?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라. 알고 있으면은, 잘 알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잘 모르면은요, 기록을 잘 못하겠죠? 그럼 이제 성적이 좋거나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 말고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처음 접한 거는 한 10여 년 전에 책을 접했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얼마 들어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개혁 신학자였던 루이스 베일리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라기보다는 설교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한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입니다. The Practice of
피어티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경건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고 프랑스, 독일어, 네덜란드 이렇게 여러 언어들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좀 소개하고 저 역시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49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1575년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태어나셨죠. 400여 년 전에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름을 다 들어보셨고 혹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영국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심지어 영국 의회에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머니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오. 경건 그 책 보지 말고 차라리 성경책을 보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 제일 첫머리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타락한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그런 인간이 가진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다양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이적적인 사건들, 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읽어내는 것, 또 막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이적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모자란다. 이 땅에 어떤 책을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려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너희로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히 완전하시며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과 속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렵죠.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계적인 관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관계라는 것은 명령하면 듣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기계에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냥 계속 그 일만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그렇죠.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작동자가 입력한 그대로만 작동하는 것이 기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길 수 있는 수준까지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수준까지도 열어놓으시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인격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본질이 같으시고 동시에 서로 구별되시는 위격적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각기 독특한 존재 양식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살아계시며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따로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함께 섞여 있지도 않으시고 누가 더 크냐, 더 약하냐, 더 강하냐 이런 어떤 종속 관계도 없으시다는 거죠. 동등되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복수인 동시에 단수이십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막 어디 신학 서적에서 찾아갖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400여 년 전에 그 웨일즈 북쪽 해안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그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400년 전에 그 해안가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농부들 아니면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개별적 존재가 아니시다, 본질이 같으시고 서로 구별되시는 위격적 존재시다 이러면 벌써 우리는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목사도 설교를 잘 하지 않고 당연히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으니 성도들도 잘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무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앞서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고 또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인격을 지니신 삼위가 계십니다. 하나인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한 분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 옆에 또 다른 물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옆에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의자 옆에 또 다른 의자가 있다 이렇게 물건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질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좀 쉽게 풀면은 다중인격 장애인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도 한 사람이지만은 인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도 마치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 한 분 계시지만은 그분 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것. 근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도 그냥 내용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다중인격 장애자들은 한 인격이 있으면 그 외의 인격들은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 인격이 한 일은 다른 인격이 알지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인격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가 갑자기 B라는 인격으로 바뀌어버리면 A라는 인격이 한 행동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일을 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서로 아시고 계시고 협력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중인격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신비죠. 이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서로가 나뉘거나 따로 구별되지 않으시지만 구별되시는 게 있습니다. 이름과 순서와 행위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까지만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 인격은 성부라고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선택받은 자녀, 즉 은혜로서 자녀된 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이면서 아버지이시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둘째 인격은 성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이시며 본질상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성자는 또한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성자가 말씀으로 불리시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은 마음의 생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마음과 말의 관계처럼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성자는 성부의 지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가 성자를 통해 구원의 뜻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그 수많은 소와 양들이 생명을 잃어나간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근데 죄값은 소와 양이 치른다.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소나 양에게 넘겼습니다. 전가했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죄는 누군가의 대신해주는 값이 아니면은 인간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 죄값을 치르죠. 죄값을 치른다고 말하지만은 그게 정말 죄값을 치르는 것인가요? 그냥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그 생명이 대신됩니까? 대신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쳤는데요. 그 물건은 그 물건이지 그 물건이 다른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을 하나 훔쳤는데요. 잡혀서 다시 갖다 놓으면은 그건 갚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핸드폰은 훔치기 전에 핸드폰이지 훔치고 난 다음에 핸드폰은 그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본래 핸드폰이 아닌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그게 똑같은 핸드폰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똑같은 핸드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건 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그 죄가 사함 받는 것이 제한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소나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뭐 하나요?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하지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또는 그분과 함께 말씀하시는 로고스,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그 로고스로 불리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성경이 성자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조상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면서 친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올 메시아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셋째 인격은 성령이라고 불리십니다. 성령은 육체를 지니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인자하신 할아버지 혹은 때로 심판하실 때는 막 무서운 그 표정을 짓고 계시는 수염을 흩날리시면서 마치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짚고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연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있으시죠. 성령은 아무런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숨결로부터 나오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본성을 지닌 영이시며 선택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고 앞서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나눴던 이 내용들은 설교 한 편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설교를 통해서 그걸 한다면은 적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다들 지쳐서 힘이 들죠.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말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며 그렇게 호통치는 내용들이 이 호세아 선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제 2024년 이제는 후반기도 이제 한참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끝을 향해서 가는 걸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걸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하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룬 지체들로서 부름받아 참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참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미숙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귀한 유산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기초를 잘 닦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정말 말씀으로 순종해 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